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할지라도 누구나 실수나 또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지혜와 우매함, 지혜와 무지에 대한 이 대립, 이 경계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9장 18절 하반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죄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능력이 있다 해도 죄인 한 사람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번 잘해도요,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이전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실수하는 것, 한 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이제 성서적 배경에서 보면 의로움 또는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고 그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전통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해학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다, 이 말은 우매자는 심장이 결여된 채로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 없이 걸어간다, 그런 뜻이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권자, 이 사람은 통치자죠. 가장 힘이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가, 그 통치자가 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지혜자를 향해서 분을 일으켰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어떤 화냐면요, 명분도 없고 또 당위성도 없는 그런 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치자가 그런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떠나지 말라 뭐라고 했더니 말씀은 알탄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머무르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화를 낼 때는 그 자리를 피해라, 그런 뜻이에요. 통치자가 분을 낼 때는 그 자리를 피해라. 그런 대처가 화를 누그러뜨린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꼭 그 부당한 어떤 화를 내는 거죠. 통치자가.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 통치자와 말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말로서 그가 설득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만 화가 누그러뜨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마음에 이게 분이 막 화가 막 찼을 때는요, 말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됐을 때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서로 충돌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감정이 앞섰을 때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될 시간, 누그러뜨려질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대처가 결국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분이 풀어지느냐, 통치자가 뭐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통치자가 부당한, 정당한 사유 없는 화를 내는 그런 우매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난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매자는 심장 없이 걸어가는 이런 황당하고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도 동일하게 그런 주권자는 이런 우매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우매자가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는 말이 안 통하는 우매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그 강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현실은 그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표범적 지혜에서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낮은 지위에 앉아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7절에도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말을 타고 다녀야 할 고관들이 종처럼 땅을 걸어 다니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꼬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상치 못하는 삶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어떤 그 동물을 잡는 함정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파다가 자기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요. 담을 벌다가 그 안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재앙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당하는 실수와 고통들을 말합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힘이 있지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것처럼 지혜자라고 해서 넘어지는 건 안 넘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뱀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요. 이미 물리고 나면 그 기술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자도 우매할 때가 있다.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탁월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필요한 것은 처세술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실수와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갑작스런 재난 앞에서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 세상을 보면 부조리한 사회, 우매자들이 통치자가 되어 있고, 우매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 사회에서 우매자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경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격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건강한 원칙이 깨지고 공동체 가운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진정한 권위가 없는 전통과 권위가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과 일관성 없는 통치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적 감정에 따라 개인적 기호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사회 현상들,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만연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고 우리가 거하는 사회,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어리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 인생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우매한 자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내 인생도 걷잡을 수 없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적 질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점점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그냥 권위인 척하는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한 길에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